우리가 이제 퀘스천 시리즈를 끝냈고요. 6번을 했고 하박국을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도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내 형편도 잘 압니다. 자, 내 문제도 알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우리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제 상황도 좀 그만 보고요. 그죠? 원인도 좀 그만 보고요. 왜 그랬는지 이유도 좀 그만 찾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성령님이세요. 자, 이번 성령에 대한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위로하시는 성령입니다. 다음 주도 아마 위로하시는 성령을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위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자, 본론부터 빨리빨리 들어갑시다. 오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지쳤어요. 영과 육이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다른 말로 하면 낙심했다는 거예요. 지쳤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몇 가지 먼저 보고 이런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자, 3절 초반을 잘 보세요. 그가 뭘 봤다고 말합니까? 이 형편을 봤답니다. 형편을 봤대요. 자, 엘리야가 본 형편이 뭘까요? 자, 그 앞에 1, 2절을 보면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1, 2절을 함께 보십시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벌을 내림이.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시대에 사역했냐면 아합이라는 아주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왕, 아합이라고 하는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왕이 있었어요. 그 부인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그 아합 왕보다 더 악합니다. 더 악한 시대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악했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온통 바알만 숭배하게 만들어요. 나라가 아주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아주 고통하게 됩니다. 자, 이 부인 제가 이세벨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 이 여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딱 느껴지시죠?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자, 이런 시대에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시대에 엘리야가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해요.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한 예로 우리가 지금 오늘 19장을 봤는데 18장에 가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결과는 물론 이겼어요. 자, 두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대결해보자.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자해를 합니다. 자해. 막 몸에 막 피를 흘려요. 이 피를 보면 신이 기뻐할 거라고. 아주 너무나 이상한 그거죠. 이방신에서나 하는 짓이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때 저녁쯤 됐을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딱 선언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웠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는지 그 도랑을 파놨는데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그 불이 핥아버렸다고 말해요. 놀라운 승리가 임합니다. 이게 18장에 있던 첫 번째 사건이고요. 정말 엘리야가 열심히 했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온 상태예요. 완전히 메마른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나서 엘리야가 저기 보니까 구름 같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먹구름이.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비를 주시는 것 같다. 이제 바알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바알 신들이 이렇게 깨졌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시겠구나. 엘리야가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비가 내려요. 그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나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도 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방금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백성들도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아합과 이세벨도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도리어 2절에 그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너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 벌을 받을 거야. 도리어 더 기세가 등등하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이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이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 19장 10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자, 처음 해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왜 낙심이 찾아오냐면, 왜 지치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이쯤 하면 뭔가 좀 변해야 되는데, 이쯤 하면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달라진 게 없고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낙심이 온 거예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엘리야의 두 번째 마음이 뭐냐면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럼 당연히 꿈을 잃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죠.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의 세 번째 마음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말해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저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했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꿈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워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이 이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 없어서? 아니요. 먹고 살 돈이 있고 오늘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먹을 만큼은 있는데 외로워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외롭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외로울 수 있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요. 오늘 내가 부르면 와서 나하고 함께 차를 마셔줄 사람이 있는데 외로워요. 다 있는데 외롭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9장은 아니지만 18장까지는 굉장히 사역에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엘리야가 오늘 19장의 엘리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로워요. 너무 마음이 외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 해줍니다. 먹고 살기에는 그래도 돈도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근데 외로워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엘리야의 마음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지나갔는데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자, 계속 그냥 두세요 말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말. 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저 할 만큼 했어요. 이런 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만하면 됐죠? 근데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런 말. 우리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엘리야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 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이에요. 저 죽여주세요. 이런 말.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그래도 선지자가 어떻게 또 죽여달라고 그럽니까? 나 죽고 싶다는 말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천국을 못 믿어서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어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울이라고 그래요. 우울. 이 우울이 찾아오면 그게 천국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만하고 싶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런 마음 몇 번 경험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그 과정 중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갑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 호렙산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황폐함이에요. 황폐함. 결론적으로 엘리야의 상태는 뭐냐면 오늘 마음이 너무 황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황폐하진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낙심하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렇게 황폐하진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를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같은 상태가 된 데에는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원인이. 그게 뭐냐면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공급이. 여러분 엘리야의 삶의 특징과 능력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 엘리야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 17장 2절, 그 다음에 17장 8절, 18장 1절. 자, 요 세 가지가 엘리야의 삶의 딱 구체적인 핵심인데요. 자, 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 자, 그 다음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 자,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의 삶에 이 코어가 있어요. 코어.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엘리야가 말보다 빨리 달립니다. 기가 막히죠. 말보다 빨리 달려요. 말보다. 이런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많이 보면 말보다 빠를까요? 엄청난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낙심하고 지친 탈진 상태에 있는 이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에게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대신 그가 뭘 봤다고 말합니까? 아까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형편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이 상황과 형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형편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내 주변의 오늘 모습을 보세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낙심을 안 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고개 끄덕이는 분 아시는 거죠? 만족함이 없었네.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다 알잖아. 나는 만족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동남풍아, 그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이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변을 보면 낙심이 안 오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이 얘기는요, 엘리야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에게 영적인 공급이 끊겼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요, 수많은 싸움에서 엘리야를 지탱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낙심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공급이 있으세요?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리고 그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저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은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임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임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이 균형 있게 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말씀에만 너무 치우쳤다. 그 사람은 근본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든지 남을 판단하든지 미워하든지, 그죠?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은 의지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만 빠집니까? 성령님, 오직 성령님. 이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의 기준이 없이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의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자, 언제부터 그랬나? 자, 우리가 방금 18장 1절을 봤죠? 18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8장 1절.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엘리야에게 임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딱 요 얘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18장에는 엘리야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역입니까? 갈멜산에서의 한판 전투예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채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사역에만 매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한 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역해버리니까 그가 사역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우리가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안전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죠?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요새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비전과 계획과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가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뜻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근본이 그렇습니다. 자, 왜 그렇죠? 우린 에덴 동산에서 지어졌을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은,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일은,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삶에 일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역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일이 내 목적이 되고 사역이 내 목적이 되고요.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돼요. 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십시오. 17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처음 부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일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엘리야가 19장에는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뭘 말합니까? 일에 변함이 없는 게 자기의 목적이 된 거예요. 상황에 변함이 없는 게 자기의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의 사역에 아무 일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일이 자기의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요,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으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역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오늘 엘리야처럼 소진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 영혼이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사역팀들에게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역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찬양하고 여러분 빌더로 섬기는 그 일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걸 하고 나면 여기가 비어요. 어떤 분들은 사역하면서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삶을 채우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지쳤다니까요. 그죠? 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영적인 공격과 유혹 앞에 너무나 나약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오늘 결정적으로 낙심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건 이세벨의 말의 공격이에요. 우리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9장 2절. 19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 이세벨이요, 더 기세가 등등해서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완전히 KO 다운시킨 게 뭐냐면 이세벨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협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이걸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합 앞에 나가서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 나가서 너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포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이세벨이 던진 말 한마디에 자기 얼굴 앞에 한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한 그 말이 내 심령에 상처가 확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좀 견딜 수 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바쁘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분주하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바빠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셔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생명을 걸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에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분 바쁜 거 제가 너무 잘합니다. 신방 한번 하면 시간 맞추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바쁜데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바쁘니까. 제가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사모님 한 분이 온누리교회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중국에 가 계세요. 근데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근데 남편이 전도사니까 또 재정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모님이 또 일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아이가 또 다 남자예요.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남자예요. 애들이 활동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사모님이 애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전도사님은 아직 공부하고 있지, 직장 다니랴. 이게 너무 소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아내 얘기를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교회를 가려고 방을 딱 열고 나왔는데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식탁 앞에 앉아가지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냐고. 아니 나 그 시간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얘기예요. 피곤하죠. 근데 잠을 줄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영은 더 죽어요. 우리의 육체는 더 낙심해요. 공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운된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자, 엘리야가 지쳐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먹고 지쳐서 잠드니까 기다렸다가 천사가 또 음식을 줍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쉬게 해줬다는 거예요. 쉬게 해줬다. 육체적으로 너무 엘리야가 피곤하거든요. 3년 동안 안 쉬고 달린 겁니다. 그죠?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번아웃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의 소진이에요. 육체의 소진. 여러분, 우리가 회복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만 회복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육체가 살아납니다. 회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많이도 못하지만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보는 거예요. 자꾸 내 육체하고.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 육체하고 싸우고자 하는 내 이 감각을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지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이 육체가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재우고. 여러분, 오늘 너무 피곤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나를 잡고 그날을 하루는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 돌아다니고, 그만 좀 만나고, 그만 뭐 이렇게 약속 잡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내려놓고 쉬셔야 돼요. 영적으로 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비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려놓잖아요. 이것이 쉼이에요. 내가 하나님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푹 쉬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쉬게 해주셨다는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엘리야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야, 선지자가 믿음을 잃고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어? 죽고 싶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엘리야를 받아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열심을, 최선을 인정해 준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열심히 했잖아요, 진짜. 그죠? 여러분,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이런 말이 아니죠. 그들의 최선을 인정해 줘야 되는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너 최선 다한 거 안다. 사람들이 너의 최선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네 마음에 낙심이 오니? 가족들이 너의 최선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너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니? 낙심하지 마. 내가 너의 최선을 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지 내가 알아. 그죠? 여러분,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낙심에 빠져 지쳐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우리가 낙심에 빠져있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못할 상태에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넌 역시 그 정도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최선을 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성령님께로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막 녹아요. 여기에 굳어지고 쌓였던 피로함들이 다 녹아요. 봄는 녹아지도 녹아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져도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불끈불끈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혜. 자, 그런 관점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자,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와서 음식만 주고 재운 것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와서 어루만졌다고 해요. 어루만졌다. 자, 이 어루만졌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나아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아가. 나아가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대로예요. 쉬워요. 연약한 자를 쓰다듬어 주고 만져줬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이 하나님의 쓰다듬어 주고 만져주시는 이 은혜가 엘리야를 회복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같은 단어, 이 나아가가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됩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5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말문이 막혔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 선지자가요 계속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역이 계속되니까 영적인 일들이 계속되니까 다니엘이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세요? 중간에 이렇게 만지죠. 이렇게 말하죠. 만졌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져주셨다. 이게 나아가요, 나아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그가 강건하게 되었다. 강건하게 되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강건하게 된 얘기를 신약 성경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져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겠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뭐냐면 내 연약한 자예요. 내 연약한 자. 우리 안에 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자를 만져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며 어려울 때마다 변하는 게 없고 혼자라고 외롭게 느낄 때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이에요. 어떤 날은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어떤 날은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찬양 속에 얼마나 만져주시는지 몰라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혼자라고 느끼거든요. 변하는 게 없는 상황을 보면 꿈이 사라지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정식아, 넌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노래를 못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성령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만져주시는 거죠. 내 연약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자, 저 보실까요? 자, 어느 정도 엘리야가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요. 자, 그때 보여진 일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비슷한데 막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징조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 두 징조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냐?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이게 엘리야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엘리야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고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걸 이때 다시 회복한 거예요. 엘리야를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음성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나를 여기까지 힘들었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들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상황이 힘들어서도 힘들지만 실은 힘든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변하는 게 없지? 그럼 낙심하지 마. 잘 가고 있다. 너 지금 틀린 게 아니야. 네 길이. 너 혼자인 것 같아. 외롭지? 내가 함께 있다. 이 음성이 안 들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두 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고 강한 바람이 이 산을 부숩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대신 찾았던 사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이 잘 풀리고 사역이 잘 되고 환경이 열리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환경이 열리는 것도 회복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회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내가 너의 최선을 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다 이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잃어버리니까 더 낙심하고 더 지치고 더 쓰러지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잘 가고 있다. 내가 너의 최선을 한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음성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두 가지를 회복합니다. 뭘 회복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꿈입니다. 꿈.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다 나발했던 자신의 꿈을 다시 붙잡아요. 오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꿈에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 뭘 회복하는 줄 아십니까?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성령님의 음성과 이 성령님의 만지심, 나아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